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말세에 임할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말세의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첫 번째 증상으로 미혹하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전쟁과 자연재해도 많아질 것이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종말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나타날 징조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가만히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혹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뭐 핍박받는다고 하는 것,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렇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 우주가 다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 우주를 다 놓고 보면 우리가 측량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 과학자들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을 태양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서는요, 태양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의 중심은 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가운데 있고, 태양 주변에 있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모든 행성들이 다 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이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태양이 중심인 태양계에 만약 태양이 없어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 모든 질서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햇빛이 며칠만 빛을 잃어도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막 해가 따가울 때는 좀 구름이 좀 덮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구름이 해를 다 가려버리고 몇 날 며칠만 구름이 계속 낀 날이 계속되어도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의 몸도 막 힘이 점점 빠지고요, 우리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막 우울해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햇빛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태양계 안에 살고 있는 이 생명체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이때의 징조 가운데서 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해가 빛을 잃으니까 달은 당연히 빛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우주 질서가 다 망가져 버릴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없어진 이 태양계에 무너진 질서 가운데 생겨날 일들, 문제점들을 상상한다고 한다면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은 이미 수도 없이 봤고, 자연재해 정도는 요즘 고작 지진, 기근, 홍수, 이 정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진짜 닥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가 다 녹아내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도 마지막 한 가지가 일어나지 않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아직 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가장 최후이자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주님의 재림, 이것이
종말의 가장 확실한 증거, 마지막 증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임하신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큰 두 가지 특징을 오늘 30절, 31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3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함 받은 자들을 모아드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에스코트 해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모아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다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로 쫙 갈릴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택함 받은 자들과 택함 받지 못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쫙 호유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 종말이 오면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명백하게 갈라질 것이라고, 구분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 큰 특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예수 믿는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무슨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 종말의 때가 되면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릴 것이라고 하는, 한쪽은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호유해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40절, 41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여인이 똑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날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날이 정말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 될 것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별 이득을 못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어질 세상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빨리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들이 왜 통곡을 하겠어요?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고 불법과 죄악을 따라서 살았던 삶에 대한 결과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의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는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할래야 회개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에요. 망했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 때가 펼쳐질 때에는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는 천국과 지옥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안 믿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은 없다. 혹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니까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의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80억 인구가 다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과 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천국의 실제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으십니까? 천국의 실제를 진짜 믿으십니까? 천국의 실제를 뭘 근거로 믿어요? 뭐 천국 갔다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 줘서? 옛날 그런 사람들 있죠? 천국 갔다 와가지고서 뭐 천국이 이렇더라, 뭐 아파트를 뭐 몇 평짜리를 준비하고 있대더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천국이 있구나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확언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내가 부활하고 이제 승천해서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내가 뭐 하러 가냐면 너희들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 있는 그곳, 나도 있는 그곳에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처가 있다,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천국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천국, 하나님 계신 그 천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 나중에 심판 이후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곳,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왜요? 뭐 좋은 곳인데 굳이 안 믿을 이유가 뭐 있어? 믿는다 그래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이게 뭐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근데 지옥을 믿는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지옥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안 믿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왜요? 두려운 것이니까. 그 지옥에 혹시 내가 가도 두려운 것이고 나하고 하는 누가 가도 두려운 것이고 누구든 가든 지옥은 두려운 곳이니까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음부, 불못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곳에 가지 않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도 역시 이 거지 나라서와 부자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천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지는 거기로 갔어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비록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지금 올라갔고요.
아무리 부자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음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못에 가느냐 아니면 천국에 가느냐, 그것이 갈리워지는 기준점이 뭐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갈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믿은 자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준대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죽어봐야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 마땅히 지옥에 던져져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 사는 건 별거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겠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거기서 거기예요. 돈 많다 그래서 더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편하기보다는 더 불편해.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더 불편하게 살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편할 것 같죠? 유명해지면 편하던가요? 길거리 걸어다니지도 못해 보면 유명인들, 그렇죠? 많은 사람들 막 성가시게 해가지고. 연예인으로 가수로 성공해봐요. 어디 길거리 마음 놓고 걸어갈 수나 있습니까? 어디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못해. 엄청 불편한 거예요. 돈이 많고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삶을 갖다 주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다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그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그 주님의 재림이 도대체 어느 시,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이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누구도 모르고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 이거를 곧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냐면, 예수님은 신성이 완전하지가 않구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면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그 재림의 때와 시기를 왜 본인은 몰라? 하나님 맞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그분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왜 틀립니까?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요것처럼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덜 선한 분이신가 보구나.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신가 보구나. 하나님은 선하지만 이분은 약간 모자란 어떤 분인가 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틀린지는 아는데 왜 틀린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을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고 얘기한 것은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할 때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50% 갖고 있고 인성을 50% 갖고 있고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100%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해야 납득이 가는데, 예수님은 신성이 100%고 인성도 100%고 그래서 합쳐서 100%다. 100 더하기 100이 100이래.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맞아요. 그냥 우리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50 더하기 50이 100이지. 100 더하기 100은 200이 돼야지 왜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난제 앞에, 어려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우리가 인간이구나. 유한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럴 때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럴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곰인형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곰인형이 아무리 노력하고 쓴다 그래서 나하고 같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곰돌이 인형하고 나하고의 이 차이보다, 나하고 피조물인 나하고 하나님과의 차이는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더 차이가 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잊지 않으셔요.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으로서 무슨 권세를 행사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인간들 지어놨으니까 우리를 데리고 그냥 흥청망청 놀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성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신성을 100% 완전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셨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셨던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취하고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알 수 있지만 알기를 스스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알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알기를 일부러 스스로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 인성을 입고 사람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정말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판단의 기준을 두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완전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곁길로 가게 되어 있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되는 한 목사님 아시죠? 전모 목사님. 이분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게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면은 네, 알겠어요, 3개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이게 무언 궤변이에요, 이게? 이게 무언 말도 안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절대자예요? 어떻게 2개를 3개로 우기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위험해요, 위험해. 굉장히.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절대적인 복종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말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가 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예수님은 충분히 신성의 능력으로 그때와 기한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기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 얘기를 왜 했어요? 같은 논리로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높이는 일에, 그리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때와 기한을 알고 계시지만 그분과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 그분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존귀에 관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부러워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취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셨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높이시기 이전에 바로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권세를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의 자리에 내려와 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이렇게 높이셨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과 존귀를,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 권리, 특권들, 이런 것들 집착하지 않고 기꺼이 낮아지고 내려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주님이 오실 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 37절에서 39절에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적어도 집 주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틈만 나면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방주를 짓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 처음에는 혹시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몇 년? 120년의 시간이 흘렸을 테니까 한 50년쯤 짓고 있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지금 제 나이 60이 넘었으니까 지금까지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죽을 때 한 80쯤 90쯤 됐을 때도 계속 방주는 짓고 있고 홍수는 나지 않았어.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노아의 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는 안 봤어요. 그래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다 안 들어보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니까 오해 없으시죠.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신혼 첫날 밤에 신부를 놔두고 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를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저는 적어도 내용은 지금 몰라요. 하나님이 내일이면 세상 망할 거니까 지금 급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래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분이 미친 사람 아니야? 비정상이죠. 매우 비정상이죠. 결혼을 했으면 신부하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기도를 아무리 하고 싶다고 신부를 제쳐두고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좋은 신앙입니까? 극단적으로 신앙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하고 사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너희의 현실의 삶에 먹고 사는 것에 그냥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120년 동안에 사막 한가운데서 분명히 노아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늘 뭐해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이 세상은 끝이 올 텐데 그때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우리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낡아 빠진 전설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재림을, 이 종말을 잘 준비하고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면서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22절, 32절에 33절에 그렇게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빨래 걷어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네, 비가 올 것 같다 얘기예요. 지금 내 삭신이 쑤시는 것 보니까 분명히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나이가 안 들어도 삭신이 쑤시는 분들 있죠? 예. 저도 뭐 나이가 많지 않아도 기압이 낮으면은 분명히 몸이 찌부둥해요. 그렇죠? 예. 사람이 자연 현상을 보고서도 비가 오겠다, 여름이 가까워온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이런 징조들을 보고 있으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답답해하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정확하게 임하실지 재림하실지 그 시와 기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재림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종말이 올 것인데 그 종말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42절에 44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깨어 있으래요, 우리한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밤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밤에 자고 취하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낮에 속했던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낮에 속하였는데, 빛에 속하였는데 밤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술에 취하고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은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죽음. 또 하나의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주님이 진짜 재림하셔가지고 온 우주적으로 다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고 우주 전체적으로 오는 것이고 이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상 종말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끝이라고 하는 면에서.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살 것 같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주변에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밖에는 본 적이 없죠. 엘리야하고 또 누구? 에녹하고. 이 두 사람 말고는 안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안 죽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도 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적어도 확인한 사람 가운데 죽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종말이 확실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은 확실히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안 믿는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말은 끝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삶은요, 우주적인 종말은 제쳐놓고라도 개인적인 종말이라도 만약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종말을 대비해야 돼요? 안 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지. 준비해야죠.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갑자기 내 개인적인 종말이 내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 스스로도 후회함이 생기지 않도록 이 종말을 잘 대비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종말을 잘 준비하며 살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주적인 종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적어도 개인적인 종말이라도 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요, 이 종말을 단순히 그냥 피동적으로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이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서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재림을, 종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어떻게 사모하며 삽니까? 어떻게 죽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내 개인적인 탐욕과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당하고 힘들어서 그런 것 말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핍박, 내게 박탈되는 어떤 그런 기회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편안함을 빼앗기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빨리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문제가 없으면요, 재림을 마지못해서는 받아들일지 몰라도 사모하는 마음은 안 생길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라.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뭘 해요? 끼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바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재림을 억지로 맞이하고 가까스로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 자체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 사모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겠어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죠. 그런 신앙으로 저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